36장부터 24절까지 내용 우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샬롬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예배,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는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기억나실까요? 네, 36장. 32장. 네. 설교 한쪽이 사라졌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여기 들어가. 네, 우리 지난주 32장 제목이 뭐였습니까? 경청해야 할. 그렇죠. 경청해야 할 이유를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난주 우리는 크게 내용을 못 들어봤고요. 엘리야는 자꾸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으로 오늘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부스 사람. 네, 남족소 부스 사람. 네, 그는 32장, 33장에서 자신이 이제는 욥과 세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마당에 내가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명확한 말을 하고. 맞아요. 정말 명확한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세 친구들. 그리고 욥은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의인이라고 했다고. 32장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의인이라고 해서 엘리야는 대뜸 화를 냈잖아요.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낸 이유는 욥이 그렇죠. 욥에게 정확한 명확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욥이 경쟁자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가 시작했던 엘리야 변론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32장부터 37장까지죠. 우리 32절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34장 1절에 엘리야가 말하여 이르되, 또 35장 1절에 엘리야가 말하여 이르되, 역시 36장 1절에 엘리야가 말하되. 그러면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그래서 그는 4번을 걸쳐 변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욥기서 35장부터 37장까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엘리야의 최후의 변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가 왜 자신에게는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 마당에 내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35장부터 37장까지. 엘리야의 최후 변론인데 그의 최후 변론은 결론적으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지난주 32장, 33장은 엘리야의 첫 번째 변론이고요. 34장은 두 번째 변론, 35장은 세 번째 변론, 오늘 36장, 37장은 그의 네 번째 변론인데요. 우선은 그 엘리야의 1차 변론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엘리야의 1차 변론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하나님은 왜 아무런 말씀도 하시 않으시고 잠잠하신가라는 이 불평했던 욥의 태도에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의 주장에는 이 세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어보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욥의 세 친구들은 정말 이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명확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엘리야는 조금은 뭐랄까요? 명확하기보다는 좀 더 신학적인 이해가 있고 생각이 깊고 특별히 엘리야에게는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신비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색을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35장, 37장 몇 장입니까? 총 35, 36, 37 총 석장이죠. 이 설장에 이 세 장에 걸쳐서 변론하는 이 엘리야를 바라보는 시선을 저는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시선인데요. 그가 지금까지 자신은 욥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욥이 만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쩌면 이런 예죠. 마주하는 열차와 충돌하는 그런 면과 같게 되므로 욥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엘리야가 바로 욥과 하나님과의 이 모종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면인데요. 엘리야는요,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신앙의 연륜도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나이에 어르신 욥을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을 막 비판하고 그리고 새 어르신들을 막 비판하고 정말 그야말로 어린 사람이 어른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어린 엘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가르치는,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는. 사실 엘리야는 살은 삶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좀 겸손하게 욥에게, 친구들에게 좀 좋은 식으로, 조언하는 식으로 대화를 했다면 정말 그의 변론이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에게는 이 그의 언투를 보면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엘리야가 요청했던 자 이제는 나도 좀 말을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이제 경청해 보십시오라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도 됐죠. 새 어르신들과 욥이 이제는 엘리야의 말을 경청할 때가 차례입니다. 그러면 과연 엘리야가 어떤 말로 욥과 새 친구들에게 과연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장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33장, 34장, 35장 내용이에요. 33장, 34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35장을 볼게요. 33장, 34장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제 설명해드릴 내용이 33장, 34장 내용입니다. 요 구절을 제가 빠졌는데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35장은 엘리야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우선은 35장이 그의 몇 번째 발언입니까? 세 번째죠. 네.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복잡하죠? 그렇죠? 그의 말을 우리는 로직들만 잘 찾아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 발언에서 그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서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욥을 공격하는 점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제가 저돌적으로 했던 그 모습이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35장에 엘리후의 욥을 향한 그 저돌적인 발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론과 두 번째 변론 동일하게 욥의 주장을 인용할 때 어쩌면 욥의 말을 굉장히 가장되게 해석하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봤잖아요. 특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고백과 그리고 엘리후가 지금 35장에서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대화에 보면 약간 욥의 말을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말을 이렇게 하는 거를 학대 해석인데 왜곡 조금 왜곡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일단은 35장 2절에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 욥에게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우리 35장을 쭉 읽다 보면 우선 이 단도직입적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욥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의 말에는 당신 욥의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왜 모순이 있다 할까요? 욥의 고백에서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은 좀 발언을 조심하잖아요. 언어 사용에서 항상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세상적인 용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다 아주 가끔씩 운전할 때 순간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옵니까? 여기 확 나올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요거를 딱 듣고 누가 듣고 나에게 그것을 무엇을 발견할까요? 모순을 발견합니다. 엘리후도 바로 욥에게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몇 절일까요? 53장 3절에 욥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고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나는 무죄하다라는 주장이죠. 욥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욥이 3절에서 뭐라 내가 범죄하지 않은 것이 무슨 소용과 유익이 있느냐 이러죠.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이 무죄가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고 욥은 불평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이유가 없다.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 자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여기서 엘리후는 욥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또다시 이 욥의 이 모순을 찾아가지고 역습해서 그 세 어르신들에게까지도 그 모순을 공격합니다. 4절 5절이죠. 하늘에 높이 뜬 구름이 사람보다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보다 높으시다고 말씀하죠. 이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은 바로 욥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악의 영향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욥이 당신이 말하는 그 의롭다고 하는 당신의 그 의로 인해서 선한 이득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5장 6절 7절이에요. 이것을 지금 엘리후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살다가 삶이 조금 힘들면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존재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이 때로는 하나님을 앞에 한타 탄압됐다고 했잖아요. 그 앞장에서 독백했잖아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욥의 독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여기서 그 욥의 탄원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어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르죠. 사람이 아까 의는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사람에게는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함부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자유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정언입니까? 경고입니까? 경고예요. 경고예요. 그의 언투에는 정언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좀 더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구절이죠. 그리고 갑자기 35장 10절에서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엘리야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35장 10절에서 그는 무엇을 갑자기 고백합니까? 그렇죠? 밤중에 노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정말 보석과 같은 구절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의 말에는 다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이제부터 10절부터는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2장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대화를 할 텐데 내 이야기는 사람의 중심이 아닌 자기는 공정한 면에서 그 공정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자, 여기서 35장 10절부터는 누구를 고백합니까? 그렇죠. 밤중에 노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기서 그의 말에서 가장 보석 같은 말을 한마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가 제시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그는 왜 이 밤중에 노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을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이 35장 10절부터 쭉 이하의 15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창조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고난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난은 우리는 죄에 대한 징벌. 이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의 고난을 무엇이라고 지적했습니까?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고난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아해요. 이 고난은 우리는 꼭 피해야 되고 피해야 할 만한 분명히 우리는 피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서 고난을 또다시 창조적인 해석이 뭘까요? 이 고난에는 바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간들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바로 그것이 3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하신 이 고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밤중에 자다가 우리는 이 고난 앞에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중한 하나님의 손길. 여기서 그는 이렇게 엘리야의 주장은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엘리야의 발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의 엘리야의 이 변론의 요점이 뭘까요? 이 35장 우리가 통틀어서 그의 요점은 바로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아무리 고난이 나를 응습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변함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변론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 35장에서 좋을 때와 나쁠 때 심지어 정말 죽음이 언습한 그 위험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는 넘을 수 있는 길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고난을 통해 얻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것이 인류의 변론의 요점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36장 이어서 37장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가장 무엇을 강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그는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를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어디에 비유해서요? 운율법이죠. 이 어디를, 하나님을 어디로 비유합니까? 힌트는 오늘 우리가 79장 찬송가입니다. 우리 79장 찬송가 자연. 예? 대자연. 그렇죠. 자연이죠. 자연에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 자연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번개와 빛과 천둥 소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점점 발현이 하나님 안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대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입술을 어린 인류지만 그 어린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대한 창조, 위대한 자연을 창조하신 겨울과 여름이란 이 계절의 순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다양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옳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미세한 그 미생물까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가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가 그 미생물이 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차마 그거를 우리는 다 그 깊이까지는 요구를 못한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것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인간은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는 엘루의 말에 저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엘루의 이 말에는 동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인간의 본분이, 이것이 36장에서 37장에 이어서 엘루의 변론입니다. 이처럼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 말한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풍같이 나타났습니다. 몇 장일까요? 그렇죠. 38장부터 42장까지. 이제 다음 장부터는 드디어 하나님과 욥의 대화,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되면 욥기서는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나기 전에 이 엘리의 마지막 37장 마지막 변론에서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연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37장 본문이지만 우리 36장 24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오 몇 번째 변론입니까? 네 번째 변론. 오늘 이 37장 엘리오의 네 번째 변론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이야기 드리자면 37장에서도 엘리오는 그 변론에서 두 가지 중심 사상을 부각시키는데요. 하나는 33장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33장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한 그 내용이 오늘 이 37장에서도 그 고난에 닥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난은 욥에게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의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연단과 정화의 수단으로, 그래서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궁극적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그는 이미 33장에서 주장했던, 제시했던 그 내용을 이 3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가 볼까요? 그는 더 이 고난을 어떻게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연세계, 그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우리 36장 24절부터 37장 내용,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이치들에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그 천박한 소견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또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그 의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는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의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7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탄원했던 이 모습은 어쩌면 인류가 바로 보았죠. 그 불평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명시를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인류는 그 자연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그의 강건. 한마디로 말해서 37장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은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계를 섭리하시는 그 능력과 그 계절을 따라서 눈과 비와 구름과 바람과 또 내성벽을 통하여 사람에게 그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것이 바로 인류가 말하는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은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천둥소리. 그러나 인류가 자연현상이 이 천둥소리 자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온 천지를 울리는 천둥소리를 듣고 인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존재를 상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둥소리를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천둥소리를 들을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고요?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인간은 마땅히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천둥 번개가 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족이 가면 천둥 번개가 그렇게 요란하대요. 우리 그 가학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아르떼르인가요? 아르떼르에 가서 번개 치는 데 가봤잖아요. 소리 어땠어요? 정말 요란했죠. 그리고 번개 친 그 불빛을 보았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걸 과학으로 연구하는 번개지만 그걸 실제로 현실로 우리 앞에 그런 번개가 친다면 우리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인류는 지금 그런 번개와 같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그 존재를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2절이죠.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그 번갯불을 다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소리를 천하에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엘리야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과 위대하심을 안 돼요, 모른대요? 안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그 경건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신 그 믿음의 신앙이라면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신 것뿐 아니라 끊임없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이뤄갔습니다. 몇 절입니까 그것이? 5절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이 몇 가지인지를 언급하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다 펼쳤습니까? 37장? 예. 6절 7절 볼까요? 우리 6절 7절 37장 6절 7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눈과 비를 내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일손을 내려놓기도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무슨 철입니까? 농사꾼들은 농사철이죠. 농사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 비죠. 예. 5월은 특히 모내기 철이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예요. 그들은 정말 이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기도할까요? 비를 내리게. 근데 그 비를 인간이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비는 누구만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모내기를 한다고 해도 물이 없으면 뭐를 먹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의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비에게 명령하여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엘리후가. 그리고 8절 10절입니다. 폭풍보다 차가운 폭풍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짐승들도 겨울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짐승들이 우리에게 저 유익을 줍니까? 무익을 줍니까? 유익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말이 또 생각나네. 이 날아가는 거 뭐라고 하는가요? 충. 무슨 충? 이런 조류. 해충이래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 벌은 어디 속해요? 벌이요? 아 곤충? 곤충이 생겨요. 자, 여러분 지구상에 벌이 없으면 들어보셨어요? 벌이 없으면 뭐가 망한다고요? 인류가 망한대요. 그만큼 이 곤충까지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덕을 되게 합니다. 그리고 곰은 무슨 잠을 잡니까? 겨울잠을 자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도원 가니까 막그 이제 개구리가 네. 여러분 곰도 굉장히 이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네, 그걸 주셨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자, 그 엘리후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폭풍보다 이 차가운 폭풍 여러분 매상 더우면 좋고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까요?
그리고 계속 눈만 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운 바람도 주시고 그리고 이 차가운 바람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려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13절 이 모든 큰 일들을 하나님은 또 뭡니까? 이것을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고 또 국률이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무슨 일이라고 해요? 이런 일. 하나님의 오묘한 오묘한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세번역 성경에는 기묘한 일이에요. 기묘하다, 오묘하다 뜻이 아시죠? 네. 무슨 뜻입니까? 놀랍다.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다. 너무 신비롭다. 이것을 영어로 뭐랍니까? Amazing. 어메이징 하잖아요. 그 어메이징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고백합니까? 엘류가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요배. 욥에게. 그리고 15절, 14절이죠. 14절에 그 호묘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라. 15절에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런 일을 명령하시고 그 구름의 번개로 징계하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여기서부터는 엘류가 그대가 뭐라고요? 그대가 아느냐 몇 번 쓸까요? 17절 그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또 18절에 그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몇 번 말합니까? 반말을? 반말합니다. 놀랍지 않았어요? 반말이에요. 약간 은혜가 여기서부터는 누구에게 대할까요? 14절부터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네, 가르칩니다. 그렇죠? 어르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욥이여 하고 부릅니다. 우리 그 이름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전도사님? 막내 네. 아들 이름 좀 네. 사용해도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경원이가 한기여 둘이여 그런 언투예요. 어떻습니까? 어린 엘리후가 지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 기묘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래요. 반말을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어쩌면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4절까지 착착착착 나열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리석었던 그 욥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겨울이 지나고 그렇죠? 양풍이 불고 따뜻해지고 하늘이 부어 만든 거울같이 견고한 궁창에 사는 여름이 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는 엘리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그러한 계절, 그러한 시절이 변화와 이러한 신비마저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연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3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에 대해서 이 설명을 마친 엘리후는 욥에게 19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함께 읽겠습니다. 뒤에 이야기요. 우리는 아둔하여 못하겠노라. 아둔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처럼 뭐입니까? 그 앞에서 15절부터 그거죠. 그대는 아느냐? 그대는 아느냐? 응? 이런 반말을 연속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어떻게 착착착착 나열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이 19절의 이 말은 우리에게 가르쳐라. 우리는 놔두나여 알지 못하겠느라. 이거는 어떤 언조입니까? 빈정거리는 어투 아닙니까? 그렇죠?
존중하는 어투가 아닙니다. 빈정거리는 어투입니다. 한번 이거죠. 한번 네가 이제 말해봐. 나는 잘 몰라. 잘 아는 당신이 어디 한번 얘기해봐.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욥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주장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탄원한 그 욥이 그가 고백하는 그 자고에 의해 욥을 역설적으로 책망하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말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로 가르칠 수 없다는 이거는 옳은 언어지만 그렇다고 그가 감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욥이여 그 하나님이 그 오묘하신 일들을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할 테니 당신이 들어보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오묘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당신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어르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도 번개 소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의 발언이 정말 이런 정원적인 언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4절의 엘리후는 뭐랍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 엘리후의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들어보면 어쩌면 좀 몰인정하다는 느낌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다만은 끝이에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앞서 욥을 찾아왔던 이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당신의 지은 죄 때문이라고 북한시켰습니다. 그러면 엘리후도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어르신들의 이 대화에서 내가 이제는 이 대화장에 내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정말 경쟁자가 될 수 없고 그에게 명확한 제시를 주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그가 분명히 제시한 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4번 걸쳐 말을 하는데 욥과 친구들은 한마디도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한마디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누구만 말합니까? 엘리후만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친구들에 비해서 엘리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그 실존적인 문제를 욥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그동안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는 엘리후가 말하면 욥도 똑같이 대답했고 또 두 번째 친구 누굽니까? 빌닷이 이야기하면 욥도 그의 대답을 해줬고요. 또 소발이 이야기하면 소발의 변론에도 욥은 분명히 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이 말하는 동안 욥과 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다. 바로 엘리후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
그 하나님을 아는 체 하지도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이 존재를 인류는 끊임없이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욥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작아지고 무너지고 또한 지금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그 강경했던 마음의 자세가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류에게는 뭡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인류의 변론이 이제 끝났는데 신기하게도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어쩌면 인류의 이 바톤 체인지를 하시듯이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38장에 이어서 보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이 욥기서를 전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37장 결론입니다. 인류의 이 최후의 변론에서 어쩌면 그도 결국은 욥과 세 어르신들의 변론을 뛰어넘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그의 변론에는 핵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오묘하신 일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인류 변론은 어떻습니까? 탁월하죠. 그 면에서는 분명히 탁월한 면모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론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대화를 하고요. 그 상대에게 대화를 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중재자로 자기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이 세 어르신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자세로 엘리야는 이 어르신들에게 4번에 걸쳐서 변론을 했다는 것이. 요 모습에서는 엘리야에게 굉장히 우리는 배울 점이 있고요. 그의 변론에는 핵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이 이 변론하는 시대에 사람들마다 대할 때 내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에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중재자의 역할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상대를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엘리야는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다고 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린 엘리야의 입술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음 장에 가서 현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 그래서 우리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가는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신앙의 연수가 비록 그 목욕과 어르신들보다는 어리지만 또 그렇다고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성품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엇을 줄까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이 성숙은 우리에게서 그냥 앉아있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저 여러분, 그 경건한 신앙을 우리가 늘 경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숙된 그 신앙인으로 우리를 지켜가고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이 우리 가정의 달되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되기를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자연의 모든 섭리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그 영향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배우고 배웠습니다. 또한 한편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인류의 이기심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성품이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모습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정말 순전하고 우러운 것보다 훨씬 더 깎여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기에 오직 주님, 우리의 이 모습을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 주님의 그 섭리,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선 이해를 넘어서 불편한 현실이 와도 그로 인해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또 그 기나긴 우리의 이 고난을 벗어나서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섭리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속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